네. 사이비 2단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은 다른데 같은 부류입니다. 사이비는 유사한데 실제로 다른 거예요. 2단은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달라요. 사이비 2단은 철학에도 있고 종교에도 있는데 사이비 2단하고 검색을 해봐도 제일 많이 나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가장 많이 사이비 2단이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철학 종교 중에 기독교가 진리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시작할 때도 신천지, 2단, 거기는 2단이라 해요. 그 2단이 이슈가 되었죠. 사이비 2단이 이렇게 기독교에 가장 많은 이유, 그것은, 기독교의 이 말씀이 진리라서. 만일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렇게 많은 사이비 이단이 생기지 않죠. 그 문제는 어떻게 사이비 이단을 분별하느냐 하는 거예요. 유사하기 때문에, 시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여 알지 못하면 사이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끝까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이비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이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렇게 교회 잘 다니다가 사이비 이단이 하는 말에 넘어간 겁니다. 주로 종말로 관한 것이고 이 종말론과 함께 또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침에 삼위일체라 표현을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사이비 이단이 많이 생겼습니다. 구약은 놔주고 신약에서요. 그게 바울이 활동하던 때 또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이 활동하던 때 이미 1세기에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2000년 전부터 일어났으니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이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 사이비 이단은 그래도 분별하기 쉽죠. 이름이 있잖아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름이 따로 있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이비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7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세벨이라든지 니골라당이라든지 이런 무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무리들입니다. 교회 밖에 다른 이름으로 있는 이단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실제를 경험하여 사이비를 분별하고 또 말씀을 끝까지 잘 배워서 이단을 분별하고 이게 관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 관건을 다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이 읽으신 본문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나오는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종말론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 종말에 관한 부분. 그래서 사이비 이단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 들으면 사이비 이단 표가 납니다. 아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고 공부하면서 예전과 다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 완전하지 않거든요. 시간이 이제 끝점을 향해 가면서
예전에 그 에덴 동산의 뱀이 붉은 용이 되었다. 그 우리 전설에 용이 되어 성천한다 하죠. 마귀도 예전과 달리 많이 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지혜가 예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야 하고 또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까지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정말 그 마귀를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이에요. 이겨야 되는 문제지 회피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려면 바울도 그랬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얻은 내용을 서신으로, 그리고 요한도 자신이 받은 계시 본 장면을 증언한 데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증거로 삼아지고 내가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만 가능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면 그런 거 있죠. 더러운 풍월이 있어가지고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알지 못해요. 웬만하면 교사하세요. 왜 교사를 해야 되느냐? 교사를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물어요. 목자를 하다 보면 물어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관심이 없는데 물어요.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다닐 때, 그 당시 그래도 가장 엘리트였던 분이 저희 교사였는데, 고등부 교사였어요. 질문을 하면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해줘요. 답을 안 해주고 뭐 시시껄렁한 이야기만 하다가 끝내요. 진짜 시시껄렁한 이야기만 하다가. 그게 저게 반면교사가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교회학교 다니시면서 그런 시시껄렁한 교사 만나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관심이 없지만 내 자식이 혹은 내 가르치는 학생이 궁금하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든지 아니면 교회 일을 한다 할 때는 나는 별로 관심 없어도 내가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하되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논리의 첫째가 증거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증언이어야 돼요. 그것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뭘 하느냐?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예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같죠? 뭘 드려요? 돈 몇 푼 드린 게 드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세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시간이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6권의 결론이 또 완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제자리. 이제 퍼즐을 맞춰서 그림을 가져야 돼요.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이요, 머리를 쓰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면 우리의 뇌가 활성화돼요. 뇌가 활성화된다고요. 뇌 신경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뇌가 활성화돼요. 기억력이, 그리고 분석력이 자라서 내 상황을 내가 바로 판단하게 해요. 사이비 이단은요, 그런 뇌를 마비시켜요. 말씀, 이것을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몰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으로 가면은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단을, 특히나 이 21세기에 종말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침에 제가 삼위일체란 말을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을 바로 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세 분 하나님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 하나님인데 세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라서 삼위라 말을 쓰는 겁니다. 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고 영광도 하나고 거룩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고 성령을 믿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되고 성령께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왜 굳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충성된 하나님의 정인이 되셔.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구약으로 표현하면 정인이 되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자라시고 사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미움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합법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거라. 그리고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주셨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영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 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 이름에 담겨져서 거기에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경륜 성령의 활기참이 곁들여져 있어.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 평소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예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항상 확인하세요. 이걸 이제 용어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데오 하나님 코람 앞에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서서 말씀을 듣고 증거를 받고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사입이 이단이 하는 말을 들으면 사입이 유사한 것 같은데 다른 점,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 그 중심에는 예수에 대한 기독론이 있어요. 기독론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그 말을 중국어 한문으로 기독이라 해요. 그래서 기독이란 말이 기독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기독교인하는 것은 기독이란 한문이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발음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비슷하죠. 그래서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이 달라요. 어떤 사이비 이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맞죠? 근데 사람은 아니래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아니라. 근데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는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이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진짜 사람이 아니면은 잠옷이죠. 듣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한데 좋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쯤 해서 한번 이제 하고,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래요. 가짜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아픈 척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프냐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들어간 거는 가짜 몸이에요.
그게 이제 사이비 이단이 하는 말이에요. 또 어떤 이단은요, 아니 하나님이 어찌 사람이 되느냐,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해요. 이게 좀 일리가 있죠. 사람인데 공자나 석가처럼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들을만하죠, 그죠?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예수님은 숙였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등급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와 비슷하지 하나님과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다.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에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 소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어찌 다 사셨겠노,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는 거 예수님이 어찌 알겠노, 그런 생각 들죠. 여자들이 애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 여자가 되어봐야 해산의 고통을 알지 어찌 아노 하죠. 과부와 호랍이 심정 누가 아노? 예수님이 알겠나? 돼봤나? 그러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시지, 또 혹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하는 이 기독론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 사이비 이단에서 항상 기독론이 끼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요. 장차 오시라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는 성전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일체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도 또한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간에도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노? 그래서 우리는 교회, 우리 교회 이러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따로따로 있어요. 아직 하나가 안 됐거든요. 가족 간에도 아직 하나가 안 됐거든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끝점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믿으면서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끝점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가 아닐지라도 하나가 되어가는 이 방향성이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가? 왜 아가씨 신랑과 신부가 서로가 함께 달려가고 달려오느냐?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갔다 오다 하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도 그렇지만요, 히브리어에서 갔다 오다는 말이 할라크란 말인데, 하나님 오소서 할 때 그 할락 그래요. 할라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할라크 같은 단어를 써요. 믿음이 뭐냐?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도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앞에 이 서론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부는 이제도 전에도 지금도 장차 오실 분으로, 그리고 성령은 일곱 영으로, 예수는 우리 하나님의 충성된 정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짠하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라, 회개하라,
행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위라는 이 말에는 그 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비록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는 지체, 손가락, 발가락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죠. 그죠? 오장육부 각 기관이 다르지만 하나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과 귀 따로 되어 있죠. 근데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는 따로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때 우리는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로 가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이 되셔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으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14장에 14만 4천의 내용이 나오죠.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믿음에서 처음과 끝까지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에이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노 하죠. 사람 힘으로 안 되죠. 안 되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약속하면서 다 이루어지고 이 말씀 끝까지 붙잡는 지키고 듣는 자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에 이 계시록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경험해 넣어야 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늘 아버지하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아버지하고 자꾸 불러야 해요. 평소에 부르셔야 돼요.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 늘 아이처럼 아버지 그러세요. 자식에게 아이처럼 하면 자식 무시해요.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아버지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의 모습을 잃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노대책입니다. 예수님이 늘 아버지 불렀어요. 우리도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가고자 힘을 낼 때마다 일곱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길을 밝혀주십니다. 분별력을 가지게 해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고민하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길을 말씀합니다. 그 길,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것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아이고 괜찮네, 아이고 좋네, 혹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것이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아니더란 겁니다. 사람들이 옳다 맞다 너에게 맞다 그 길이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뭘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닙니까? 끝까지 가려면 그 처음과 끝이 예수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긴장해서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그 7인의 이야기마다 곱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 다 7인의 이야기예요. 그 7인을 예수님이 떼신 거예요. 예수님이 떼셨다. 예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 말빨로 믿지 마시고 능력으로 믿으세요. 능력으로 믿는다면 첫째, 내 가족이 나를 알아줘요.
참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어머니다. 그 자식 새끼가 나쁜 짓을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믿음의 부모란 건 알아요. 그리고 친구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알아요. 이제는요, 우리끼리 놀러 가고 또 수다 떨고 해서 성도의 교제 나누는 거, 이거 그래 필요 없어요. 그동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것을 그대로 놔주고 그렇게 많이 했던 거 사실 필요 없어요. 그거 시간 낭비예요. 그러다가 끝이 좋은 경우는 결코 없어요. 이거는요, 100이면 100 다 그래요. 끝이 좋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시작과 마침이 되는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제사장들로 이거 복수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임팩트가 생겨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나쁜 임팩트가 생겨요.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에 옆에 사람도 하게 돼요. 그렇게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나라가 돼요. 한 나라가 됩니다. 한 나라. 나라들이 아니고 이건 한 나라 단수예요. 이 교회가요, 저 교회도 있고 이 교회도 있고요, 교회들이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인 것을 정말 믿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별로 안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이 교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도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믿음의 깡단이 필요해요. 이 믿음의 깡단은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처음 말씀이요. 내가 청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과 증거와 내가 본 것을,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일곱 영 예수 그리스도, 이 뭘 이야기합니까? 종말론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걸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성도님들, 종말은 끝점이에요. 끝점. 진짜 끝이에요. 이 끝점은요, 세상이 진짜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그래서 내 몸도요 사라지고 새 몸이 생겨요. 이 몸덩어리, 죽을 몸덩어리 너무 아끼지 마세요. 이 몸을 위해서 너무 먹고 마시는데, 옷을 입고 편히 사는데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좀 불편해도 되고요, 좀 안 좋은 거 입어도 신어도 되고요, 괜찮아요. 잘 못 먹어도 돼요. 굶어 죽지만 않으면 돼요. 다만 이 몸덩어리로 주에 일하세요. 나라와 제사장, 한마디로 뭡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한마디로 합친 단어가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리니 그 인을 받은 14만 4천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서울에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몰아오신, 그래서 여기 있게 된 이유가 뭐냐? 단 하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이 목사 왜 목사가 되었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이 상입니다. 구원이 상이라고요. 구원이 가장 큰 복이고 우리가 장차 받을 상이니까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감사 찬양하면서 예수님 오실 그 끝점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요? 2022년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라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 구약을 읽고 있잖아요. 선지서를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사야서 설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이한 단어가 반복이 돼요. 여호와의 날, 그날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11절 보세요.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이 말씀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하고 비슷하죠. 12절 보세요. 또 대전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이사야 2장 11절 12절 사실 뭐 어딜 봐도 사실 많아요. 그날 여호와의 날 이런 단어가요. 나라라는 말은요, 종말론적인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날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 이루어진 그게 나라예요. 우리를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나라의 성취물로 우리를 두신 거예요. 나라란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혹은 교회라는 것은 이미 종말론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라 할 때 그 시간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가 종말이라 해서요. 그 종말은 여호와의 날, 그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나타났죠. 모세가 애굽에 나타났죠. 다윗이 이스라엘에 나타났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 나라의 사건들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드러내길 원해요. 그래서 직장의 동료들이 혹은 여러분의 보스가, 야, 저 사람 다르네.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잘 되네.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학교가 잘 되네 하면서 여러분을 신뢰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아까워서 붙잡아 두려고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는, 요셉이 그랬죠. 그 나라를 우리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종말론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그 다니엘서 읽으시죠. 창세기 요셉 이야기 읽으시죠. 그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믿고 사세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누가 봐도 막 실력이 없고 인물도 그렇고 뭐 학벌도 그렇고 없다 해도 그냥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하세요. 결혼도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내가 막 쳐다보지 못할 사람, 오르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오르지 못할 계단이 없다고요. 올라가면 돼요. 나라로 삼으셨다고. 좀 기 좀 죽지 마세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고. 이 나이에 내가 뭐도 못하고 맞아요. 뭐도 못하지만 그 나라가 뭐예요? 아까 이사야 2장 그 11절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면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무슨 말입니까? 낮아진 나를 높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된 자 나를 먼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만 뭐 주의 일 한다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직장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맞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벌어들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의 돈을 삥을 떴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뭔가 목표를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표대를 하나님의 일을 잡고 하세요. 그 돈, 하나님이 주신 돈, 직장이에요. 그걸 내가 알아서 할 때 제가 장담하죠. 언젠가 다 무너지고 여러분들 이를 갈며 후회할 겁니다. 제가 악담을 하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면 종으로 사세요. 먹고 살아가는 거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 외에 차라리 진짜 먹고 못 살게 해도 주의 일함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먹고 살만하게 하면 너무 아둥바둥 마요. 이 종말에 21세기 2022년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까? 예? 언제까지 이 숫자가 2023, 24, 25 갈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좋아요. 어떤 분은 그래, 예수님이 뭐 오신다고 아이고 안 오시면 보자 하는데 그때 자기 죽어요. 2000년 전에 아이고 뭐 예수가 다시 오노 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다 왔다고. 그런데 이제는 역사적인 종말이 진짜 가까웠어요. 나라와 제사장, 나라의 그 완성이 새 예루살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새 예루살렘 제사장 나라예요. 그런데 이미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한번 누리면서 삽시다. 좀 누리면서 삽시다. 좀 힘들어도 좀 생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더디 이루어 주셔도 너무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끝까지 기다려 보세요. 어찌하시나. 그리고 인생 한번 꺾어진 분들,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인생이 한번 꺾어졌다, 두 번 꺾어졌다, 내 인생 이제 더 바라질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 꺾어진 것은요, 거기로 가면은 죽을까봐 하나님이 꺾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출발하게 할 때 그 지점은 훨씬 높아요. 하늘입니다, 하늘. 인생 다시 설계하세요. 주 안에서 다시 마음 가지세요. 다시 하세요. 인생 꺾어진 분들, 누구든지 내 인생이 꺾어진 것 같다는 분들, 기죽지 마세요. 교회 다녀도 기죽어가지고 무력한 척 다니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예. 그 다음 질문. 사람이 볼 수 없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 사랑으로 오신 아들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각의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이신 것 같은데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도 삼위 하나님이신지 혹은 그때는 일체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진짜 성경적으로 질문을 잘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장 아시죠? 사랑장 보면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연하다가 나중에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다 폐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랑인데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그냥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계속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천국에서 볼 때에 천국에서 보면서도 신비로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시. 그 하나로 성전이 되셔 새 예루살렘을 빛으로 이렇게 비추시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성경 해석도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부분적으로 해석 안 돼서요, 이런 거 다원주의처럼, 당신도 알고 있는 게 부분적이지 않나? 나도 부분적이라. 왜 당신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분적이라 해도요, 그 부분이요, 전체 그림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방향이 정말 옳은 방향이냐, 이게 중요해요. 사이비 이단은 그렇지가 않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도 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노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틀린 믿음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믿는다 하면 그 부분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지 할 때에 지금은요 온전히 알지 못해요. 저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저 온전히 알지 못해요. 저도 끊임없이 공부해요. 공부한다고요. 공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칠판에 글을 탁 쓰시면서 이렇게 설교하라.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공부를 해요. 공부예요, 공부. 그래서 여러분 보고도 똑같이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연세가 드셔서 나 이제 공부 머리 아니야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할 머리를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기 전까지 공부하세요. 이 교회는 공부하는 교회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하기 좀 힘들어요. 온전히 할 때에, 온전히란 게 지금 이래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각자 믿음의 분량. 그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큰 그릇에 혹은 작은 그릇에 있을 때에 작은 그릇이라 해서 이 사람 믿음이 작아서 구원받지 못해. 이게 아니고요. 작은 그릇이라도 채워지면 온전한 믿음이에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큰 그릇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여기 작은 그릇의 사람보다 많은 양이 있어요. 근데 채워지지가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라신 그 말처럼요, 부족하여 너는 쪼개버리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은 성도들이요, 저와 같이 묵은 성도들, 교회 일꾼들은 이런 말을 좀 긴장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분량을 채우세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남자들이 주로 그래요. 왜 그러냐? 사회생활 자체가 경쟁이에요. 거기에서 잡벅으로 사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남자들 잘 안 배워요. 이 시대 남자들 아시죠? 잘 안 배워요. 안 배우면서 자리에 관심이죠, 자리에. 그러면요, 온전함이 사라져요, 온전함이.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맞게 온전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축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까 대답을 하는데 한 가지 미진한 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샬롬 그러죠. 샬롬. 샬람, 샬렘, 샬롬, 샬렘 다 같은 말인데 샬롬이 평화란 말인데요. 다른 말은 또 뭐냐? 같은 단어인데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충분하다는 말이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평안하려면 믿음이 온전해져야 한다는 결론하고 내려가겠습니다.